1월 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도로 세우셨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인간적인 자신의 폄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자체를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4장과 5장에 걸쳐서 지금 자신은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은 결코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전반부 1장으로부터 오늘 읽은 5장까지의 이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사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만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과 또 여러 사명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이 당하는 어려움이 이 현실적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고난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오히려 더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현실 속에 그 눈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들, 또 고통의 소리들,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또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요 온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저천국의 삶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저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또 여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그런 안목들을 깨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자신의 욕심과 또 이 현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치를 무시하고 또 이 영적인 삶의 과정을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현실과 진리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원히 거할 하늘의 천국 장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영원한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한 믿음의 눈을 더욱더 뜨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삶들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고난과 이 믿음의 과정의 모든 터널을 지나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이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더 믿음 가운데 깨어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우울과 또 고난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직장과 가정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장막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집, 생명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의 저 천국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 열도 정상이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호전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또 쾌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셔서 하나님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모든 치료받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자가격리 중인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또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